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천국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이
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안에 그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셨네.
나는 즐거워하리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심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을 품고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려 주는 만물의 창조자 내 마음 아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난 주의 첫사랑.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 대신 내 주님 주 약속 신실해. 주님의 임재 기다려 주가 필요해.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깊은 바다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사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낙심스러운 일들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든 삶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겸손한 자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안전하게 보급되어 국민 모두가 평안과 회복을 찾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림의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과 광림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인 일터, 학교, 가정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주님을 깊게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사랑을 전하고 영광을 돌리는 LF 미니스트리, 예배 스태프과 안내,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돌아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처음 찬양이 시작될 때 조그만한 악기입니다. 그 스마트 기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악기여서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목소리로 드릴 수 있고요. 몸짓으로, 율동으로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악기를 통해서도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악기를 통해서 또 귀한 연주를 통해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또 오케스트라 팀의 찬양의 고백 위에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0일 호렙산 기도회가 중간 지점이 조금 지나게 됐습니다. 오늘부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40일 중에 오늘이 21일 차였습니다. 21일이 지났고 이제 19일이 남았습니다. 지난 19일 동안 어떻게 개근하셨을까요? 지금까지 교회에 한 번 이상 나와서 이 기도회에 참여한 청년들이 카드 찍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서명한 분들 제외하고 그분들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청년들의 숫자까지 더해보면 저희가 처음에 목표했던 한 3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오프라인으로 이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또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문화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일에 도전해 보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참여 못하신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요, 이미 지나간 21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과거는 맡겨드리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오늘과 내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19일의 기간만큼은 또 호렙산 기도회에 참여하셔서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 또 100%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어떠한 시간인가? 우리 첫 번째로는 후임자 영성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고요, 앞으로 나의 바톤을 이어받을 후임자가 있습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는 후임자를 영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패권을 장악했던 건 이집트였는데, 그때 이제 모세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고난당하고 있었죠. 그들을 건져내어라, 이끌어내어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거절을 했죠. 40년 전에 부르셨으면 뭔가 해볼 수 있겠는데, 젊기도 했고 권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게 되죠. 임마누엘의 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이집트도 바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을 2가지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능력이었죠. 먼저는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 지팡이는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뱀은 뭘 상징하냐면 사탄, 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뱀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 됐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리면 어떻게 해요? 나이도 있는데. 도망쳤습니다.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무서워해서 도망치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뱀을 잡으려면 저도 군에 있을 때 제 목양실에 뱀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우리 행보관님이 오셔갖고 잡아주신 적이 있는데, 뱀을 잡을 때에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았다가는 바로 공격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모세는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꼬리를 잡게 되고 그때 지팡이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야, 뱀, 사탄, 이집트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에게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빼라고 하죠. 했더니만 손이 썩어버렸습니다.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죠. 성경에 문둥병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었을 때에는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살이 썩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합니다. 썩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 능력을 부여받았으면 자신감 있게 가면 됩니다. 근데 거절하죠. 자신의 가장 취약한 점을 얘기하면서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입술이 우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혀가 짧았을 것이다, 말주변이 없었을 것이다, 말을 더듬었을 것이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아무쪼록 모세는 어찌됐든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야 되는데 이 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재미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처럼 약점을 얘기했으면 고쳐주면 됩니다.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능력은 부여해 주셨는데 모세의 약점은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증언입니다. 대신 이 단점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 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3살 많은 형입니다.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의 약점을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으면 더 자신 있게 갔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여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한 능력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내 단점까지 제거가 됐습니다.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주신 능력과 나의 장점을 살려서 바로와 협상을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꺼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멸망할 수 있고 패망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약점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하나님은 모세가 교만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시고자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던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입술의 우둔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창피하고 꼭 해결하고 싶은 나의 약점이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약점을 고쳐주시지 않았던 2번째 이유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학교 현장을 회복시키겠다. 혼자서 못합니다.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단점을 해결해 주시기보다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3분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죠. 공동체이시고 함께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창조도 인류를 향한 구원도 앞으로 있을 심판도 함께 하십니다. 사명은 같이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홀로 두시지 않았죠. 하와를 붙여주시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죠. 아브라함부터는 부족 공동체, 야곱 이후에는 민족 공동체, 다윗 이후에는 국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준 사람들에게 홀로 하도록 하시지는 않고요, 공동체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혼자서 사명 감당하시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셨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시 가정이 중심이 되는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주신 사명들을 같이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단점을 해결하지 않고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인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고요, 모세는 그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후임자를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같이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모세는 그와 함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그와 동시에 앞으로 나의 바톤을 이어받을 후임자를 훈련시키고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 중에 400m 계주 참 재밌죠. 400m 계주를 보게 되면 4명의 선수가 맡겨진 구간까지 열심히 달립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딱 정해진 구간까지 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톤을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영원토록 사명을 맡겨주시지는 않아요. 정해놓으신 구간,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역자들과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요, 앞으로 그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을,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있는 상황인데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그 후임자를 세워가는, 훈련시키는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첫 번째 전투가 있었죠.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습니다. 능력, 기술, 무기, 전략, 전술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지면 끝이에요. 아말렉의 전투에서 지면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중차대한 전투 앞에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비록 고령이었지만 군대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4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이집트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왕자로서의 교육이었으니까 엘리트 교육, 제왕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과의 정복 전쟁이 필요한데 그때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고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후임자에게 전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직접 전술을 짜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을,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일단 세웠고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뽑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역할을 줍니다. 직접 기도하면서 사람을 뽑아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 현장에 모세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로서는 모세 신경 써야 됩니다. 판단과 결정을 전쟁터에서 신속하게 내려야 되는데 모세가 가까이에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님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아론과 훌과 함께 뒤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난 기도하겠다. 전투 현장에서 여호수아, 너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면서 직접 싸워봐라, 경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거 만든 용어인 줄 알았는데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과거에 어떤 분이 한 벌써 말이더라고요.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 일각이며,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 못했는데 백각이 불여 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텐데 좀 풀어볼게요. 백문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듣는 것보다 백견, 일견,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백견, 100번 보게 하는 것보다 일각, 한 번 깨닫게 하는 게 낫다. 백각이라고 하면 100번 깨닫는 것보다 일행, 한 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지난 10개월 동안 여호수아가 가까이에서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주었습니다. 견, 보고, 각 깨닫게 하고요. 근데 그보다 제일 좋은 것은 행입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모세는 이제 직접 하나님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으로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후임자 여호수아의 전투 실력뿐만 아니라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 데리고 오라고 안 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후임자였던 여호수아를 데리고 호렙산, 시내산과 같은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온 모세를 책망하시진 않았고요, 별다른 말씀을 하시진 않습니다. 재미난 것은 오히려 6일간의 시간을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부르신 다음에 바로 나타나시지 않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보낼 수 있는 6일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금식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와 함께 나누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 또 지도자로서 자신이 실수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죄 사함 받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6일 동안 금식했고요, 회개 기도했고요.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의 호렙산 기도회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은혜도 체험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시간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 호렙산의 기도를 통해서 후임자를 세우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의 사명을 안정적으로 그 바톤을 연결하기 위해서 후임자를 훈련시켰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구간이 있습니다. 사역지도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과 합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후임자들을 길러내는 역할들입니다. 이번 40일 기도회에 혼자 참여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후임자를 기도 가운데 분별하시고 함께 데리고 오셔서 영성 훈련 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후임자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판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6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요, 7일째 되는 날 이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 정상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을 빗대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구름을 통해서 자신을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구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막과 광야에서 걸어갈 때 가장 힘든 것은 막아주는 나무들이 없다 보니까 햇빛이 너무나 강렬했던 것이죠. 이 구름 기둥의 중요한 역할은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것이 있고 햇빛을 막아주는, 보호해 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신 뒤에 이 구름의 형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모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이 되었을 때 모세만 따로 부르게 되는데 그때에는 본문을 보게 되면 맹렬한 불이 보이게 됩니다. 구름, 두 번째는 불이죠.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삼켜버리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삼켜버리는 불로 비유했던 것은 하나님은 따뜻한 모성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요, 강한 부성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선한 사람에게 벌 주시는 그런 오해나지 마시고요, 악인과 죄인들에 대해서만큼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강한 부성의 소유자, 불의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이 모성과 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에게 33일 동안 앞으로 지을 성막과 성막에서 필요한 기구들과 그 일을 할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이 율법과 십계명을 직접 돌판도 제작하고요, 하나님의 캘리그라피죠, 지휘적에 새기셔가지고 친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바로의 지배를 받았던, 통치를 받았던 노예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수준에 맞게 살라고 율법과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돌판에 적어서 꼭 지켜야 하기에 지워지지 말라고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고 질서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시게 되죠. 그 안에 있으면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절기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돌판만 주시지 않고요, 절기, 제사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함께 주시는 것으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구나 상기시키는 것, 또한 내 자식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게 절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은혜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억지로 말고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숨어버렸거든요. 피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명하시죠. 그 죄를 씻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문제가 발생했죠.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해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모세가 오늘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처음 받게 되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 아론이 금모하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제사 드리고 축제 벌이고 있었죠. 첫 단추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지고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좋은 플랫폼이었습니다만 안 지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원망하게 됩니다. 또 믿음의 보고를 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고요. 그 결과 자신들이 못 간다 했는데 귀에 들린 대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절기 안 지킵니다. 율법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혼합 종교 만들어갖고요, 바알신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다 믿으면 나한테 다 주겠지, 이게 변질돼 버리게 됩니다. 율법보다는 타락한 문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물들게 됐고요. 그 결과 약속을 어긴 민족은 망하게 됐습니다. 좋은 플랫폼이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사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그 율법, 그 말씀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그게 바로 거룩하신 영,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을 돌판에 새겨갖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셔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신약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거든요. 그것 붙잡고 순종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은 마음판에 성령님이 새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고 싶지만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죠.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구체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때로는 생각도 나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키려고 해도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니까 행할 수 있는 디나미스입니다. 능력도 허락해 주시죠.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고요, 주먹을 들고 주먹 다짐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판에 새겨두신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근데 이 말씀이 들려도 도무지 화가 주체가 되지가 않아서 순종 못하겠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꽉 쥐었던 주먹을 풀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었고 주먹 다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40일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새기려고 고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세요.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도우심을 구하면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40일 동안 매 시간 졸면 안 됩니다.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성령님께서 새겨두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심으로 삶의 변화도 경험하시고요,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간증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성령과 함께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호렙산은 성막을 만들고 매일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는 삶의 자리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는 매일의 예배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약으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시죠.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내가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이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게 되면 1000대까지, 3대 말고요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약서에 써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 성실하게 준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계약식,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언약식이 끝나고 모세를 불러서 그 증거로 이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계명과 율법은 직접 적어서 주셨던 겁니다. 근데 동시에 모세에게 한 가지 만들라고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모세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게 바로 성막 건축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요. 일반 텐트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그래서 장막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앞으로 그 성막에 임재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눌 것이고 통치할 것이고 죄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동하는 그 장막 가운데에 나의 집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성막이 솔로몬 때 뭐가 돼요? 성전, 건물이 되게 되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 건물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전에는 성막, 성전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 받게 됐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성막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조그만한 보이지도 않는 그 집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은 집이 필요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었고요. 너무나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신들은 요상한 것들 많아요. 다 형상들이 있습니다. 형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인간 이해, 신에 대한 이해는 다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영적인 존재다. 형체가 없다. 나를 빗대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좀 믿을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함께하고 계시는지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장막 중간에 성막을 짓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고 있다,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간들한테 맡겨놓으면 뭘 짓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성막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멋진 건물은 아니었고요, 이동식 텐트를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성막에서 상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형태는 소제, 화목제 다양하게 있는데 번제입니다. 항상, 번제, 상번제 이런 뜻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다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그렇게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태였고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주님, 제가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저도 다 태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가 갖고 있었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상번제, 하루에 2번의 제사를 통해, 특별히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너희들이 상번제를 드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교제하겠다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좀 편안하시죠? 어차피 난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럼 목사님들만 하루에 2번 상번제 잘 지키시면 되겠다, 내가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할 수 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들뿐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택한 족속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택하신 족속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말씀 적용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신약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상번제입니다. 하루에 2번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번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이전까지는 주일만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호렙산 기도회가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특별히 그 예배의 내용은 번제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썬데이 크리스천을 넘어서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매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40일을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드시고요, 상번제, 매일의 예배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레산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후임자를 또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전까지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일의 예배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후임자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호레산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영성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들 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능력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평일의 삶에서도 성막을 짓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역의 출발점에서 앞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을 여호수아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다음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명도 지혜롭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현장 실습을 통하여 그 실력을 배양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성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동안 호래산 기도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깨어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일의 삶에서도 주의 성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성막을 짓고 저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번제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번제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며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40일의 호래산 기도회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중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바통을 넘겨줄 또 후임자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호렙에 오르게 하여 주셔서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말씀들을 새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성막을 짓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예배를 상번제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썬데이 크리스천을 넘어서 이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저소삼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 랩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없어 무너져버린 절망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이제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사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말씀과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3회 호렙산 기도회가 이제 7월 9일까지 19일 남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좀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요일만큼은 속회별로 같이 함께 오셔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 청년부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00명의 기도자인데요.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소건들 모두가 온오프라인으로 호렙산 기도회에 꼭 참여하셔서 말씀도 듣고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에 오시면 호렙산 키트를 드리는데요. 그 안에 1시간 기도하실 수 있도록 2장에 걸친 기도 카드를 드립니다. 우리 교구와 사역팀과 공동체 기도 제목을 넣어두었는데요. 그거 읽고 기도하시면 1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주님 이번에 제가 1시간 깨어 기도했습니다. 고백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600개의 기도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제적 인원이 약 600명인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또 부진자 VIP들이 있다면 연락하셔서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만큼은 꼭 받아서 작성해서 우리 속장님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시간 기도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40일 동안 300명의 청년들이 기도하면 200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을 만들어서 공을 넣고 채워가고 있는데요. 한 500에서 600시간 정도 지금 채워졌습니다. 1400시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2배씩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임원들도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들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LFC 산악회와 열정 캠핑이 진행됩니다. 우리 속장님께 안내 받으시고요. 속회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다영님,
조은혜님, 김효준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우리 모두를 드리며 우리 매일매일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또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맹구를 기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40일의 호레산 기도회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후임자를 세우고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성막을 세우고 상번제를 통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